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한 영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그냥 동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로 믿음이 자라고 생활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 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의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긁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부응하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과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수르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로 제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화하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의 상태로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회를 통하여 이들의 허물어진 심령을 재건하며 새롭게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에 성전과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성곽은 쌓았지만 그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재건 없이는, 영적인 재건과 부흥이 없이는 그 나라가 건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풍요한 생활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무장이 없이는 나라의 안녕과 번영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려주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아울러 그 말씀의 참뜻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참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냥 강좌나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시사 해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한 갈증,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은 말씀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꿈틀인 사실을 모르고 말씀을 구하지 않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으로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가면서 사는 설교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데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들에게 영적 부흥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에게 6시간은 오히려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모여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적인 부흥은 목사나 전도사 한 사람의 열정만 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말씀을 바로 들려주는 제사장 아스라와 아울러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에 열정을 쏟은 총독 느헤미야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과 족장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흥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상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때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8절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고 오기를 청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느 특수층에 속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거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8장 3절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길게는 13시간 동안 짧게는 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루할 줄 모르고 귀를 기울이되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모든 자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경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8장 5절에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경건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학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8장 13절에서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수박 걸탔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속, 뜻, 곧 하나님의 말씀 깊은 뜻을 밝히 알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 라는 열정적인 연구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곤고한 인생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2장 23장 12절에 보니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낭만된 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본문 5절에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립은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은 진리에 대한 동의를 뜻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의 인격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그 사람은 믿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하는 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번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복종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좋은 강의나 도덕적인 교훈이나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나 부흥운동의 출발은 바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며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얻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맛보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언제인지 그때를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짧던지 길던지 그 시간 안에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생이 말씀으로 변화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꿈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의 겸비함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남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만사형통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